외식하는 자여 화칠해칠한 무덤이여 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상당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말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연락이 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다? 그건 외식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막 분노, 미움, 막 이런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는 속의 중심과 입술로 하는 기도가 다른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속은 전혀 아닌데 겉은 멀쩡하게 포장을 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이?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 8절은 이제 또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중언부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그 중언부언을 뭘로 중언부언을 하냐면은 8절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25절부터 쭉 2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은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2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이방인들이 뭘 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육신에 속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물에 다 빠져서 멸망하기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홍수물에 빠져 있는지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도 못하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구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것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에서 중언부언 한다는 것이 뭘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는데 뭘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데 이방인들은 늘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입니까? 아닌 거지. 그렇죠?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참 양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참 양식이? 말씀이 양식이죠. 말씀이 양식인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이것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금방 말했다가 또 그 말 뒤집었다가 또 다시 뒤집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일용할 양식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 간음하고 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것도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그것을 간음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고 주님에게로 와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주님을 시험하러 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더 큰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육신적으로 간음한 자보다 더 큰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간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여자는 그는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건 간음이라는 것을.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아주 성결하고 청결하고 자기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육신적으로 간음한 여자보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보다 더 큰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와 같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 오게 해서 너희들은 더 큰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을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표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와 같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니, 믿음으로 구하니,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도리어 큰 소리 친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미혹의 역사에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니까 그런 것을 아예 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다가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서 또 한 2, 3분 있다가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예 구하지도 말라. 주님이 무슨 조변 섞게 하는, 그냥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초점을 우선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증하다 이겁니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겉과 속이 바른 기도, 그런 기도는 아예 외식하는 기도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냥 오늘 기도했던 거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것이 중언부언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곳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았다, 세상에 복을 받았다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돼 가지고서는 뭐 오중보응과 삼박자 축복이니 어쩌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지 음행인지도 분별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한 미혹의 역사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또 말씀을 뒤집었다가 또 다시 뒤집는 이러한 주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5절, 7절, 8절은 이제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골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반드시 닫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곳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철야하며 기도해라,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서 아버지 앞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요게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떻게? 네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실제적으로 요만한 골방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짝을 딱 닫고 그리고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냐? 만약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한 방 하나에 2식구, 3식구, 서너 식구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골방을. 문자대로 만들려면 이게 너의 골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각자의 골방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골방 교회 계단 밑에다가 골방 만들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기도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계단 밑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저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에다가 토구를 파놓고 거기다가 문짝을 달아놓고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너의 골방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야 뭐 방이 열악한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씩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 여기는 아무개 골방, 여기는 둘째 아들 골방, 여기는 셋째 아들 골방, 여기는 아버지 골방, 여기는 할아버지 골방, 여기는 엄마 골방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 똑같이 갈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 가진 자들 폐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런 문자적인 골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골방이 어디서 이 골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6장 5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하면서 이제 골방들을 쭉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 41장 5절 이하의 성전에서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서도 요 골방이 있습니다. 요 골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벽이 이중벽이에요. 쭉 돌아가면서 이중벽으로 쫙 돌아가는데 이중벽의 벽과 벽 사이에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1층, 2층, 3층으로 골방을 만들어요. 그것이 5규빗이다. 그러면 한 규빗이 45cm, 약 50cm 정도 되니까 5규빗이면 얼마예요? 2.5m. 250cm. 그렇게 우리 키가 뭐 1m 70이면은 여기서 한 7, 80cm 더 크게. 그렇게 한 천정만큼에 되는 골방이 1층, 2층, 3층으로 성전의 벽과 벽 사이를 쫙 돌아가면서 성전의 3면에 그 골방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 성전의 골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은 오늘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골방이 있고 그 골방만이 나만의 골방인 거예요. 그럼 심령 성전의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제 건물의 골방을 통해서 어떻게 심령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골방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3면을 쫙 돌아가면서 방이 쫙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으로. 그래서 성전의 외벽과 내벽에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성소, 성전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바깥 성전 벽 안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소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성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성전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안에서 보면은 아직 성전과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아니한 골방이다 이겁니다. 성전 벽과 벽 사이에 골방이 쫙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골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골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 성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내 속 사람은, 내 속은 선하신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것은 죄의 법을 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자아가 두 개인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 또 다른 나는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막 몰아가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이 참 통제라 이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절을 딱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그리스도시고 그 앞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왜 범죄치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여전히 짓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고 살짝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시고 있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뭐가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지키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안침받은 우리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죄와 상관이 없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범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이 출생,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져서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자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참이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 인격체와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또는 어떤 내 자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아가 이것이 나의 참 자아가 아니고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고 하늘에 안침받은 나의 참 자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것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막 끌고 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김아무개라는 인격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나의 참 자아인 것이고, 이것이 육체를 벗게 되어지면 이 자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 참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골방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골방에 들어간 자는 밖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런 것이고, 안에서 보면은 아직 성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혈육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자기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참 자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요게 돼야 기도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도 어떻게 돼? 그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육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육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뭘 구하겠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는 뭘 구하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찾으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예배 드린 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골방은 나만의 골방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없고 아비와 자식이 같이 그 골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영으로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것이 되어져서 성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성전이 되어져 있지만 성소 안에는 들어와 있지 못한 그 골방에 들어와 있는 자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육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건 주원부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고, 그것은 가증한 기도고,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누가? 주님이 누구신데? 주님은 말씀이신데.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인 겁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그 증거판이 있는 속죄소에서, 그렇게 법궤 위에서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난다 이겁니다.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 위에서, 법궤 위에서, 말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고, 그럼 문을 닫고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만 그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스스로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지레짐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잠언서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다 어떠하다? 가증하다 이겁니다. 가식적이다, 이거 외식이다 이겁니다. 다 위선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길게는 못하고, 레위기 11장을 보면 중에 그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삼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 양, 소와 같은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먹어도 좋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한 짐승은 쪽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쪽발. 그리고 되삭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쪽발이라는 것은 발이 딱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굽이. 소도 굽이 두 개가 되어져 있고 염소도 굽이 두 개고 양도 굽이 두 개예요. 그리고는 되삭임질 하는 거예요. 그럼 굽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은 두 곳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디디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땅을 디디고 있고 영으로는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느니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한 발은 우리가 땅에 디디고 있는데 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인 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자인 것이고, 또 한쪽 발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마다 왜 쪽발인가, 왜 발굽이 두 개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육체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또 한 발로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자로구나. 요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만 정결한 짐승이냐 말이에요. 왜 쪽발이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정결한 짐승이? 되새김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담고 있던 말씀이에요. 문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자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 문자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성소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육으로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닫고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뜻이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것이고, 그거에 부족한 자신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그러지 못하니 요 밴댕이 속 같은 우리의 속을 확 뒤집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저들을 갖다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깨닫고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육으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여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합니다. 아주 독지가를 하나 만나게 해주고 이 부도를 착 맞게 해주시고, 오늘도 삼로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요따위 기도는 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자가 그의 자식이 그의 효자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아요? 맨날 사고 마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네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속썩이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좀만 기다리시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속썩였던 것이 싹 누구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먹을 것이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냐? 너 진짜 믿음으로 살고 살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달아보시겠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다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자족하라.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으니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서는 아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아주 배고픔과 풍요로움이 일체의 비결을 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없으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7시간을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절벽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느냐, 철야하며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 절만 더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만 구하다가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끊어질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길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